북이스라엘이 208년 만에 망합니다. 망하고 남유다는 비록 두 지파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150년을 더 버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일단 성경을 펴보시면 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역사적인 장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역사에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나라를 하도 많이 빼앗겨 봐가지고 나라의 뿌리에 대한 위기가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 자기네 조상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오늘 열왕기하 16장 17장이 그 한 왕조, 한 나라의 멸망을 놓고 이 평가하는, 왜 망했는가,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가를 한 장에 걸쳐서 이 평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일단 먼저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지금 쭉 1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여로보암부터 쭉 나오는데 인상적인 사람들이 누구 걸립니까? 벌써 한번 저 번호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어디 보는지 모르세요? 도표에서 북이스라엘 거기에 여로보암부터 쭉 나오는데 인상적으로 제가 좀 설명했던 분들이 누구죠? 일단 1번이 중요하겠죠. 그 건국의 왕이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출발이고, 그다음에 6번요. 6번은 왜 중요합니까? 오므리가 왜 중요하죠? 아달랴가 왕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까지가 자기 같은 성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4대까지, 그러니까 한 몇 년이죠? 한 35년 정도, 40년 가까이 쭉 끌고 갔죠. 이게 그냥 한 왕조가 갔죠. 그래서 오므리가 중요하죠. 성경은 별로 내용이 없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이 누굴까요? 7번이죠. 예, 아합.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아주 전국화시킨 대단한 그 부부가 같이. 그리고 아합 때 등장한 예언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탑 2 명을 고르라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와 대적했던 왕은 아합 왕이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더 유명한 거죠. 그리고 이 재밌는 게요, 아합을 보면 아합의 자식들이 그래도 3명이나 왕을 해먹었어요. 뭐냐면 아하시아가 큰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람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남쪽에 가서도 해먹었어요. 누가요? 딸이 아달랴. 그래서 이 3남매가 나름 이렇게 왕을 해먹었던 그런 아주 독특한 가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후가 중요합니다. 예. 남북의 모든 숙청을 했던, 아주 대를 끊었던, 오므리 가문을 대를 끊었던 심판자로서 하고, 남쪽에 아하시아까지 죽이는 아주 엄청난 그 심판자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걸 잘했다 하고 해서 보상으로 주신 게 90년 왕조입니다. 5대까지 갑니다. 자기 포함해서. 그래서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그러니까 10번부터 14번까지 15명이 89년을 한 왕조로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사람 있나요? 예, 여로보암 2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게 주전 8세기에 솔로몬, 제2의 솔로몬이라는 별명을 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41년 동안 하면서 나라 확장했죠, 영토 확장했죠, 국고 올렸죠, 경제 발전시켰죠, 그 다음에 나라 안정시켰죠, 엄청난 번영을 가꿨죠. 그런데 이제 영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이 같이 왔죠. 그러니까 마치 그 우리 저 갑작스러운 부자가 됐을 때 그 타락이 있듯이, 그러면서 거기에 아모스라는 선지자, 그다음에 호세아라는 선지자, 그다음에 요나라는 걸출한 선지자들이 그때 등장했다. 여로보암 2세. 자, 요까지 일단 이제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도 이번에 하면서 뭐 대략 뭐 좀 잡히실 거예요. 예, 제가 쉽게 가르치니까 아이고 어렵나?
저도 어려운데.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공부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자세하게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좋은데 오늘은 이제 요 여로보암 2세 다음에 아들 스가랴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예후 왕조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얘는 아버지가 워낙 오래 했으니까 41년을 했으니까 얘는 6개월만 해주십니다. 6개월 하고 죽어요. 이게 이제 끝나는데 이제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솔로몬 다윗 때는 진짜 대단한 이 이스라엘의 초강대 국가를 이뤘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그냥 이류 국가로 가라앉아 가지고 서로가 그냥 다퉈거리고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왔는데, 그나마 다윗 솔로몬 때 영화를 회복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요. 남쪽엔 우시아거든요. 우시아가 무려 52년을 해먹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사람이 그나마 왕조의 엄청난 찬란한 것을 회복을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쭉 가라앉으면서 우리가 사람 죽을 때 쭉 맨날 죽겠다 그러다가 하루 반짝하는 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 다 살아나셨네. 말도 잘하시고, 야 큰아들 와라, 작은 딸 와라, 그리고는 얘기 다 하시고 말이죠. 이걸 반조라 그러거든요. 반짝하고는 그 다음날 돌아가신단 말이죠. 근데 바로 똑같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반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하는데, 그 여로보암 2세가 죽으면서 그 다음부터 31년 만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조물애기예요. 조물애기들. 한번 오늘 이 조물애기들을, 본인들은 기분 나쁘겠지만은 그 마지막 31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그 스가랴가 왕이 됐지만 이제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이제 암살을 당하고 이제 죽는데, 이 사람도 살룸도 1개월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1개월 만에 누구한테 죽나요? 무나엠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암살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죽고 무나엠이 이제 10년을 합니다. 10년을 이제 다스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 위에 아까 여로보암 2세가 세운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여로보암 2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사람인데 스가랴 그 여로보암 아들이 살룸한테 죽으니까 보복한 겁니다. 이 사람이 보복한 거예요. 아니 우리 그 왕가에 우리를 죽여, 그리고는 이제 복수해서 죽여고는 무나엠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이 거대한 이제 제국이 몰려옵니다. 이때가 이제 뭐냐면 아수르 제국의 시대가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한 500년 그 이스라엘 위 지역을 완전히 이제 장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나라라는 게 이게 또 뭐 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 되다가 안 되다 그러는데, 이때 마침 구아시리, 옛날 아수르가 이제 망하고 신아시리아 시대가 이제 등장할 때 이제 여기에 딱 부딪힙니다. 그때가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디글랏 빌레셀입니다. 한번 좀 디글랏 빌레셀 외우기 어려우실 텐데, 디글랏 빌레셀 성경에는 불이라고 나옵니다. 불 할 때 불. 근데 이 사람이 새로운 아시리아 제국을 창건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디글랏 빌레셀이 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정복을 하니까 이 나라를 정복하는 게 한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있는데, 그냥 일단은 항복해, 항복할게요, 손들어, 그러면은 조공 바칠게요. 그래서 이제 속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속국으로. 이게 이제 그다음에 조금 더 센 게 뭐냐면은 옥두각시 왕을 세워 가지고 나라를 괴뢰국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말 잘 듣는 토착 왕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다스리는 경우가 있고, 가장 강도 높게 하는 게 아예 싹 쓸어버리고 거기에 총독을 세워 가지고 완전히 속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웬만하면 다 그냥 저거 하는 겁니다. 저 조공 바치는 거죠. 근데 이 문하임이라는 사람이 조공을 1,000달란트를 모아가지고 주는데 부자들한테 인두세를 걷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들이 굉장히 이제 불만이 차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왕위는 유지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나라는 완전히 봉신국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죠. 문하임이.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이어받았는데 2년 만에 암살됩니다. 이 사람. 왜냐하면 아버지가 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부자들한테 세금을 너무 거둔 거예요. 이게 너무 걷어 보니까 부자들이 아니 좀 아시리아한테 좀 대들기라도 하지 말이야. 그거 조금 당했다고 무릎 꿇고 그랬다고 사람들이 반아수르 분위기가 막 가는 거죠. 이게 나라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무슨 뭐 이렇게 너무 친북을 하면 이제 반북 정서가 나오고 또 너무 또 뭐죠 뭐 반공이 나가면 또 뭐 좀 화해하는 이렇게 나오듯이 이 문하임은 너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수르한테. 그러니까 아들 이 부가이아가 이제 됐는데 이 베가라는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군인이에요. 이 사람이 죽여버립니다. 맨날 무릎 꿇고 말이야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이제 죽이고는 자기가 왕이 됐는데 이 베가는 이 사람은 일단은 반아수르 전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한테 대들어요. 이 사람이요. 아수르한테 대드는데 20년입니다만은 실제로는 8년이에요. 요 문하임이랑 부가이아 12년 플러스 8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8년인데 이 베가는 이제 대들다가 자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반아시리아 정서를 타고 왕이 된 사람이니까 어차피 죽고 나서 하나 아수르한테 대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들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죽어요. 호세아가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암살당합니다. 그래, 암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반아수르일까요? 친아수르일까요? 호세아는 친아수르죠. 이 사람. 친아수르가 이제 호세아가 등장해서 이제 마지막 왕인데 이쯤 되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다 점령을 당한 상태예요. 점령을 당해서 거기 사마리아 성만 이렇게 남아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디글랏빌레셀 이 어마어마한 아수르 제국의 창건자 이 사람이 이제 딱 쳐들어오니까 호세아가 어떻게 하면 무릎을 탁 꿇고 이 문하임처럼 하는 거죠. 저기 조공 바치고 그리고 줄 거 다 주고 다 줍니다. 그러다가 이 디글랏빌레셀이 죽자 살만에셀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탁 틀어버려요. 반역합니다. 누구랑 손잡고? 이집트랑 손잡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반역을 시도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살만에셀이 얘를 치러 오죠. 다시 치러 와가지고 포로로 잡아버립니다. 이 왕을 포로로 잡아놓고 근데 사마리아 성을 치는데 왕을 예예예 3년을 버티는 사이에 이 살만에셀이 죽어요. 또 죽고 살만에셀이 죽고 안 켜지네. 국치일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치일이 BC 722년 12월입니다. 12월. 그래서 이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이게 이제 208년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요게 왜 망했는가? 이게 이걸 좀 이때 이제 왕들을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디글랏 빌레셀 이 사람이 와서 문하햄을 힘들게 했죠. 이 사람이 이제 신아시리아 제국의 창건자입니다. 굉장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보니까 맨날 조공만 받아갖고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들이요 조공을 바치다가 또 이렇게 조금 제국의 내부에 분열이 있다 그러면 안 바쳐요. 안 바치고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국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조공이라는 게 불안한 수입 구조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정말 조선은 충실하게 조공을 잘 바친 나라였다고.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 중국의 관리가 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 손장로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눈에 볼 때 한국은 굉장히 충실한 조공 국가였다 이렇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인데, 이 조공이라는 게 제국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라서 이 디글랏 빌레셋은 안 되겠다, 초토화 시켜버리자, 완전히 잡아서 우리의 속주로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이 사람이 원정을 하면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이겨내지 못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살마네셀이 이어받았고,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그 사마리아 성을 쳤죠. 쳤는데 본인이 도중에 죽어서 아들이 마지막 함락을 시킵니다. 요 세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 군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네립은 다음 주에 우리가 히스기야 남쪽으로 이제 가서 히스기야를 공부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에스살하돈, 아수르 바니팔. 요 이제 요건 다음에 보시고요. 일단 이 제국의 왕들이 있었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할 때는 항상 이쪽 제국의 역사가 같이 곁들여져야 됩니다. 이게 제국의 역사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갈리기 때문에. 근데 이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그야말로 멸망시켰던 최초의 제국입니다. 이게 최초의 제국인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게 지금의 그렇죠. 그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쪽 그쪽에 있는 이 아시리아 제국이 일단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기동력이 얼마나 빨랐는가,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사야가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보시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도 없고 자는 자도 없고 허리띠는 풀지도 않고 화살은 날카롭고 활은 이미 당겨졌고 말급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해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고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다. 이렇게 이사야가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아수르 군대의 전쟁 철학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최선의 방어는 선제 공격이다.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빨랐습니다. 아주 신속하고 거침없는 공격으로 유명했어요, 이 아수르 군대가.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아수르가 그 이 도로망을 이용해 갖고 굉장히 빠르게 군대를 이동하는 능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도 항상 보면 전쟁 잘하는 나라들은 빠른 속도잖아요, 빠른 속도. 근데 이 당시에 이미 이 아수르가 이 빠른 속도를 자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주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아주 극도의 잔인함. 그래서 이 아수르 하면요, 일단은 잔인하기로 유명한 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지나간 자리는 다 파괴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지나가면 그냥 다 전부 다 부셔버리는데, 어떻게 부수냐면은 여기 그 군인을 산채로 잡아서 팔과 다리 자르고 코와 귀 자르고 눈 파고, 그렇게 해서 나무에다가 매달고 무덤을 만들고 머리로, 이걸 이제 막 자랑합니다, 왕이. 이게 비문에 있는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또 이 디글랏 빌레셋 있죠. 이 사람은 뭐라 했냐면은 반역하지 않습니까, 왕이? 반역하면은 아예 그 사람을 죽여서 성읍에 매달고 백성들이 보도록 하고, 그 자식들과 소유물은 전부 다 약탈해서 죽여버리고, 나는 그렇게 했다 하고 자기 비문에 자랑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잔인하기로 유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주 특징적인 게 이겁니다.
이 한번 들어가면은 대규모 추방을 시켜요. 다 본토인들을 추방을 시키는데 어떻게 추방을 시키냐면은 흩어뜨리는데요. 6천 명을 놓고 105개 지역으로 나눠 흩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105곳으로 이렇게 다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민족주의를 말살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항 못하게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력을 수급하게 해서 흩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혼혈을 시켜버리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바로 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는지 그 역사적인 원인을 제공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가 들어오면서 거기를 전부 다 추방시켜버리고 외지에서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와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섞어버려요. 종교 섞이고 인종 섞이고 문화 섞여 다 섞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 저기는 완전히 그냥 다 피가 섞여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그냥 끝나버린.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주 개처럼 생각. 그러니까 이제 피가 섞였다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수르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규모로 하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17장을 한번 보실까요? 17장에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제국이 이제 부강하게 떠오르면서 어쨌든 거기에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이 제국의 힘에 이겨내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열왕기 성경의 역사는 그 망한 이유를 아수르라고 얘기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세가 뭐 중국이 쳐서 우리가 망했다, 또 미국이 치고 와서 망했다, 그다음에 뭐 소련과 미국의 냉전 이데올로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졌다, 이렇게 외부 요인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성경은 외부 요인을 얘기를 안 해요. 안 하고 외부 요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수르를 비난하지는 않아요. 비난하지 않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우리를 쳤다고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참 독특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208년 동안 19명의 왕의 9개 왕조가 지나가면서 8번의 쿠데타가 지나갔고, 선한 왕이라고는 한 명도 기록하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일단 끝났는데요. 끝났는데 왜 망했는가? 그게 열왕기하 17장, 오늘 17장에서 장황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리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는 뭐 이거죠.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그다음에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그러니까 뭐 원인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죄는 우상 숭배다 이거죠. 그것 때문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조금 구체적인 것인데, 왜 자존심도 없이 어쩌면 그렇게 너희들은 배알도 없이 하나님이 쫓아낸 이방인들 아니냐, 하나님이 쫓아낸 이방 사람들이 만든 규례, 아주 질 떨어지는 규례라는 거예요. 질 떨어지는 규례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9명 왕 한 놈도 그 선한 왕이 없는데 걔네가 만든 율례, 그 질 떨어지는 율례와 질 떨어지는 규례를 따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벌써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이 했던, 너희들이 쫓아내서 했던 걔네들이 만든 그런 걸 가지고 그걸 따랐으니 얼마나 그 속된 말로 가오가 없다 이거죠. 영적 가오도 없고 영적인 자존심도 없고, 이런 것들이 너희의 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깊이가 없는 걸 얘기하고, 세 번째는 정말 지켰어야 되는 것은 우리 조상들과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그게 오리지널인데 그거를 버렸다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토라. 모세와 하나님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그 원래 오리지널을 버리고 니네들이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규례, 그 다음에 그 왕들, 시시한 왕들이 세운 율례, 이런 걸 따랐으니
깊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아주 심각한데, 그래서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다. 선지자 목소리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고, 아모스 있었고, 그다음에 요나가 있었고, 그리고 호세아.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안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목이 굳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굳어서 안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가 불의를 행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 불의가 여호와를 배역한 걸로 나타났다.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17장에 온갖 우상들을 목록을 써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산당, 목상, 아세라상, 송아지 형상, 일월성신, 바알, 자녀를 태우는 것, 복술과 시술, 이런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 이게 불의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다섯 가지의 잘못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경노하신 것이다. 208년 만에. 그러니까 200년 만에 하나님이 경노하셔서 이걸 참다가 결국 너희들을 제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게 멸망을 뜻하는 거거든요. 멸망.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재밌어요. 유다 지파만 빼고 다 망했다. 유다 지파만 빼고 다 하나님이 제거했다. 그런데 이제 이 역사가가 쓰다 보니까, 그럼 유다 지파는 잘했냐? 아니라 이거죠. 그러나 유다 또한 안 따르기는 마찬가지였다. 안 따르기는. 그리고 결국 유다도 쫓아내신다. 언제요? 150년 후에. 다만 시차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 이거죠. 남북이 다 똑같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7장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하고는요, 마지막 다시 한번 이 성경은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17장 35절에서 41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또 요약해서 또 얘기를 해요. 또 얘기하는데 왜 망했는가? 그러면서 말하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7장 35절에서 41절 보시면,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오리지널 말씀인데,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 다음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 이게 다 다른 말 같지만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영원히 행하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리라. 이게 바로 신명기 역사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왜 망했느냐 이거죠. 왜 망했느냐면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면 하나님이 너희를 건졌을 거다 이거죠. 너희를 건졌을 텐데, 마지막 그러나 듣지 아니하고 이전의 풍속대로, 출애굽 이전의 노예 상태의 그때의 풍속대로 했기 때문에 망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 이거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이에요. 자기들의 고백이에요. 성경에. 그 자기들은 왜 망하는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에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잘 따랐으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했을 것이다. 이걸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열왕기 역사관의 아주 마지막 아주 가혹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나오는 것이 그 멸망한 당한 후에 사마리아를 찍어요. 사마리아가 어떤 상태인가 하고 이제 그 여기 지금 묘사가 나오는데, 온갖 지역에서 오거든요. 온갖 지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본토 사람들은 쫓아내고 반은 쫓아내고 반은 흘러 들어와서 강제 이주를 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각종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네 신상을 가지고 들어와서요, 자기네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마리아는
오늘 이제 33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어디서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기더라. 완전히 사마리아는 종교 백화점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그냥 종교들이 와서 그냥 거기를 자리를 잡게 됐다. 그러니까 이 17장을 기록할 때는 이게 이제 참 참남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 역사가들이 볼 때 참남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잘 섬겼어야 되는 건데 결국 그걸 못 지켜냈고 208년 만에 나라가 망했는데 결국 들어온 게 온갖 잡신들이 들어왔다, 그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울에 비록 우리가 기독교, 불교, 뭐 유교 여러 가지 다종교입니다만은 진짜로요, 아주 잡종교가 마을에 들어와서 여기저기서 분향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은 저주의 땅입니다. 그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특히 이게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거기에 온갖 잡신들이 그 사마리아 수도에 들어와서 분향하고 제사 드리는 걸 보세요. 이 참담함을 지금 이제 1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만 제대로 지켰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켰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북이스라엘 208년의 역사를 정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순망치한의 역사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입술이 없으면 뭐가 시리다고 그래요? 이가 시리 맞죠? 장로님 입술이 맞죠? 입술이 없으면 장로님 혀를 낼름낼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지도를 한번 마지막 보시면 그러면은 왜 유다는 망하지 않았는가? 왜 그래요? 북쪽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쪽 동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면 북이스라엘만 맨날 시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먼저 망하는 거예요. 고구려가 먼저 망하는데 신라는 안 망합니다, 쉽게. 근데 똑같습니다. 유다는 조금만 해도요 계속 이게 입술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722년에 이제 이 사르곤 2세가 여기 사마리아 성을 함락하고 나서부터는 그 찬바람이 어디로 부냐면 여기로 붑니다. 순망치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홀로 남유다와 저쪽 아수르 제국과 이게 부딪히는, 그러면서 위대한 왕 히스기야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